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난주 저희는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다 나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께로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무리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무리. 두 번째, 멀리서 바라보는 무리. 세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 세 번째 무리겠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니까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던 걸 보셨던 성령님은 이번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따르는 것에 시기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니까 시기를 느끼고 자신들의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죽인 거거든요. 이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다시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밤중에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대요. 왜 옥문을 열고 끌어내셨을까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 No. 야, 가족들 걱정하니까 가봐. No.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요.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바로 끌어내서 다시 예수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밤중에 끌어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건 우리 주님이 너무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요.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길 애타게 원하시는지요. 저는 참 주님의 마음과 멀리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나라는 틀 안에 참 오랫동안 갇혀 산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간절했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4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밤중에 풀려난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라고 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분명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옥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맞아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내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셨죠. 대제사장, 요건 몰랐지. 메롱메롱.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말해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옥문이 닫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지난주에는 모두가 싹 낫는 기적을 나타내셨죠. 오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25절에서 28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라진 사도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맞아요.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다가 또다시 붙잡혔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다시 신문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했는데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지? 너희들 예수의 피를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들이 죽게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정확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마음 편할 수 없겠죠. 예수의 죽음이 우리 때문이라고 하지 마! 라고 소리치지만 실은 그들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29절에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로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담대해요. 너희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원자로 만드셨어요. 여기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이 들리셔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원래의 하나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셔서 계신 거예요. 사도들은 이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고,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왜 일으키셨다고요? 이스라엘과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회개와 죄사함, 즉 구원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일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요. 이 구원의 역사를 숨기려는 자와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역사가 계속 쓰여져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할까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퍼펙트하게 끝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이 3번씩 따라해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무 잘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사도들을 밤중에 옥에서 꺼내시고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일을 보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던가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멀리 서서 나의 유익, 나의 삶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